네, 오늘은 왜 사울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길어서 2주에 걸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TV를 틀면은 올림픽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게 됩니다. 파리에서 진행되는 올림픽인데 예상외로 대한민국이 선전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얼마 전에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이전 같이 다 챙겨 보지는 않지만 요즘에는 이제 하이라이트로 몇 종목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눈길을 끌었던 종목이 바로 이제 양궁입니다. 늘 그렇지만 효자 종목이라고 하죠.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저희가 11개의 금메달을 딴 걸로 기억하는데 5개가 양궁에서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반 정도에 가까운 수를 양궁에서 획득하게 되었는데 근데 저는 이 올림픽 양궁 경기를 보면서 참 대한민국 선수들의 실력에 감탄을 하기도 했지만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파리 올림픽 직전 대회가 도쿄에서 열린 대회였거든요. 그때도 우리가 이 양궁에서 많은 금메달을 획득했는데 그 당시에 한 여자 선수가 3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전에 올림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대표팀에서 그 여자 선수를 찾아볼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금메달을 3개를 획득했다라는 것은 너무 오랜 시간이 아니고 그 전 대회였기 때문에 월등한 실력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이번 대표팀에는 선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이 대한민국 양궁 대표가 되는 것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기사를 찾아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직전 대회에서 금메달을 3개를 땄다고 해서 다음번 대표가 되는 어떤 그 선발전에서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실력으로만 이 양궁 대표를 선발한다는 그 기준을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그 기준이 참 명확하다라는 것을 이 양궁 대표팀을 통해서 다시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표가 되는 데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 거죠.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고 또 그 기준은 매우 까다로워야 되고 또 오류가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나라의 대표, 어떤 스포츠 종목의 대표가 되는 것도 이런 엄격한 기준이 필요한데 한 나라의 왕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요, 그거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할 것이고 그 기준에는 더 오류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십니다. 그들이 어떤 요구를 했습니까?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죠. 불충과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그 사람이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셨는지, 왜 사울일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누시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로서 그 선택의 기준에 부합하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시면서 또 생각해 보시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울에 대해서 3가지 정보를 알려주면서 시작을 하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 이제 그의 출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처음 시작할 때 베냐민 지파라고 소개하고요. 1절의 마지막에도 베냐민 사람이더라 이렇게 소개하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사울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의 수속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고요. 또 두 번째 사울에 관한 정보는 무엇이냐? 그의 아버지 기스라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사울의 아버지 기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봤더니 유력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재산이 있는 사람, 이제 혹은 힘센 용사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아버지가 유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은 그의 가문이 굉장히 탄탄했다라는 거예요.
재산도 많고 또 힘도 있었던 집안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사울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성경을 보니까 세 번째로 어떤 정보를 가리키고 있느냐?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준수한 소년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준수하다라는 것은 젊고 좋은이란 뜻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다라는 것은 이제 성인이 갓된 나이를 이제 의미하고요. 좋다라는 것은 훌륭한 외모와 함께 더불어 훌륭한 성품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서 저자는 이 사울이 얼마나 준수했는지 이스라엘의 모든 자보다 더 준수했다, 훌륭했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이제 사울에 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개만 딱 봤을 때는 뭔가 굉장히 훌륭하고 왕으로서의 훌륭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지만, 그런데 사실 성경은 그 장점만 부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울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어떤 사울의 장점만 이렇게 띄우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의 자격에 의구심을 품게 하는 정보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베냐민 지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인 것이 무슨 문제인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사실 베냐민 지파는요, 시간을 조금 뒤돌려 보면 이 사사기 말기에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12개의 지파 가운데서 멸절될 위기, 즉 소멸할 위기에 처했던 지파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사기 19장부터 보면 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레위인과 그 첩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가요 거의 멸절할 위기에 처합니다. 그러니까 지파 자체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위기를 지나고 나서 오늘 성경은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게 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사기 말기에 일어났던 그 일이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 있는데, 그 사울을 오늘 성경은 계속해서 베냐민 지파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왕이 되는데 리스크가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12지파를 다 고루고루 다스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뽑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지파만 모아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모아서 다스려야 될 그 자리에 조금 전에 일어났던 그 멸절될 위기에 있었던 그 지파의 사람을 사용한다, 그 지파의 사람을 선택한다, 이것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요 이런 모습이 자주 보여지거든요. 어디 출신인지 우리가 매우 따지죠. 그래서 나온 말이 혈연이다, 학연이다, 지연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 출신인지를 매우 오늘날 우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소속이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왕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마이너스 리스크가 될 수 있는 요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또 하나 무엇이 있었냐면,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서 3절부터 보셔야 되는데, 사울의 아버지였던 기스가 암나기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디서 잃어버린지 모르겠죠. 아무튼 잃어버린다. 그래서 잃어버린 그것을 가지고 사울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가서 좀 찾아와라.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르겠는데 가서 그것 좀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이 사환 하나를 데리고 이제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한참을 찾아도 찾지 못하자 그냥 돌아가려고 했던 그 사울의 모습 속에서 사환 한 명이 사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과 함께했던 사환이 제안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여기 근처에 살고 있는데 혹 그분에게 가서 물으면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환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고백하듯이 하나님은 만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고자 하는 것,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각을 사환이 아닌 사울에게 돌려본다면 의아한 것이 하나가 있죠.
일반적으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앞선 사사 시대에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됐죠. 드보라나 삼손이나 입다나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선택됐던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사울의 모습을 보면 이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암나기를 찾는데 아무런 지혜가 없어요. 결국 찾지 못하게 되죠.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의존할 만큼 하나님의 어떤 신탁, 하나님의 임재와는 거리가 멀었던 사울이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봤을 때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또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이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오늘 사울을 왕으로 선택을 하십니다. 그를 이스라엘의 초대 가장 중요했던 첫 번째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언급되어졌던 우리 인간의 눈을 보기에 장점적인 부분들, 단점적인 이 부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어디 출신인가가 중요하고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가가 중요하고 외적인 것이 어떤가가 중요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런 것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사울을 어쨌든 들어서 오늘 왕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사울의 무엇을 보고 왕으로 삼으셨냐?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후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상 15장 1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사무엘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다라고 사무엘이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어떤 사건에서 일어난 거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사무엘이 와서 책망하듯이 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때 너를 왕으로 세우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왜 사울을 선택하셨냐? 어떻게 장점도 명확하지만 이 단점도 명확했던 사울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스스로 작게 여길 수 있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겸손했다라는 거예요. 항상 매사에 겸손하고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자가 바로 사울이었다라는 거죠. 사울은 이스라엘 누구보다 준수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누구보다 준수했다. 외적으로 훌륭했다. 그리고 키가 다른 사람의 어깨에 넘어 있었다. 저는 이 준수했다라는 말은 사실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제가 키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남들의 어깨보다 머리가 하나 더 컸다는 제가 이해할 수 있는데 아무튼 외적으로 볼 때는요 굉장히 뛰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준수함 누구보다 크다를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을 때 중요하게 보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는 스스로 작게 여길 줄 아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겸손하게 행할 수 있었던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이 있고 뛰어나고 많은 것을 가진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기보다는요 부족하고 겸손하고 온유한 자들을 찾아서요 그들을 택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에서도요 사도 바울이 동일하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미련하다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이고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 제가 준비하면서 기분이 조금 나빴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선택해서 여기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미련한 자야, 너는 약한 자야, 천한 자야, 멸시받는 자야. 더 마음 아팠던 것은 너 없는 자. 이게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런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약한 자들, 미련한 자들,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을 택하셨나? 왜 그들을 들어 사용하셨나?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런 자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한 자들을 통해서 그들 스스로 자랑하지 못하게끔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스스로 낮게 여긴 그 사울을 택하신 이유가 하나님께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사울이 왕이 됐다라는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 연약했던 사울, 베냐민 지파였고 어떤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그 사울을 택하셔서 왕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를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시려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만 자랑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사울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울을 세운 기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그 한 나라의 양궁 대표를 뽑는데도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어떤 혜택도 없이 막 철저하게 뽑아가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보지 않으셔요. 그런데 이것은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자들을 통해서 보면요, 다른 것들 보지 않으셔요. 재물 얼마나 가지고 있냐,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냐, 얼마나 잘생겼냐, 이거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보지 않으신대요. 세상에서 어떤 명예 가지고 있는지 보지 않으신대요. 얼마나 외적으로 뛰어난지 하나님 보지 않으신대요. 그런데 이거는 보신다는 겁니다. 무엇이냐? 스스로 낮게 여길 수 있느냐,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걸 찾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의 자녀로 부름받고요,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뛰어나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내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내가 직분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약한 나를 택하사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 자녀로, 주의 직분을 받은 자로 부름받은 우리가요, 이 자리에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높아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만 보신다라니까요. 다른 거 보시지 않으셔요. 오늘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잘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일을 감당해 가면서 하나님만 자랑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높아지고 내 능력이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비춰지고 있는가, 나를 통해 하나님만 자랑되고 있는가를 우리가 스스로의 성도의 부름받은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볼 때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 바라보셔야 됩니다. 어디 출신인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얼마나 뛰어난지 중요하지 않고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겸손한 모습으로 주를 섬기는가,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PR이란 말 들어보셨죠? 뭐 예전에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회사나 기업에 취업할 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PR은 자신을 스스로 홍보하는 것. 나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저희 목사님들 이력서 쓸 때 거기 있어요. 막 가지고 있는 은사가 무엇입니까? 막 이런 거 있어요. 그래서 뭐 컴퓨터 활용 능력, 찬양 인도 능력,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도 마찬가지죠. 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를 홍보하는 것을 자기 PR인데,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자기 PR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자기 PR이란 말이 참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내가 어떤 자인지 홍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과거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세우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PR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주님 PR, 나를 이곳까지 세우신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스스로 작게 여겼던 사울처럼
그 자신의 삶에 임하셨던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모습이 오늘 그리스도인들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수암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의 가치를 높이는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들을 여기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선택하여 부르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감당하시면서 스스로 작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도를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내가 겸손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바라보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나는 미련한 자이고 천한 자이고 약한 자이고 없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은 스스로 낮게 여기라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까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직분을 받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나의 능력도 지혜도 아닙니다. 그저 연약한 나를 들어서 사용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지금 서 계신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또 십자가만을 높이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가 스스로 작게 여겼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전에만 그런 자들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런 겸손한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데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안에 먼저 겸손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낮아질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는 모습이 있지는 않았는지를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는 자리에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는 않았는지를 하나님 이 시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유는 그가 스스로 낮게 여기는 자였기 때문임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부름받은 성도로 사랑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이런 모습이 묻어나는 성도가 되길 소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곳 가운데 서 있을 수 있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수함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품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엔 여전히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모습들,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음을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연약함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 깨끗하게 씻겨 주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기준에 충족한 삶을 살아가는 그 낮아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내주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할 때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더욱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렇게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며 주를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나를 부르신 이 은혜의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자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시고 세워가시는 그 과정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의 어떤 출신이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 늘 스스로 작게 여겼던 겸손한 마음을 품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겸손한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도구를 찾고 계신 줄 압니다. 바라기는 우리 수암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데 귀한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연일 무덥습니다. 이 무더운 날씨 가운데 성도님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돌아오는 주일날 있을 전교인 수련회를 위해서 은혜로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더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함께 중보하여